안구 돌출에 좋은 심신일여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신일여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 돌출이라는 병은 염증성, 비염증성, 자가면역성 3가지로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눈에는 6개의 근육과 3개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근육을 움직입니다. 근데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눈이 밀려 나옵니다. 그걸 염증성 안구 돌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병증으로 갑상선 항진으로 인한 독소가 눈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게 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안근이 부풀어 오르면서 눈이 밀려납니다. 그레이브스병. 또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미워요 싫어요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세포들끼리. 면역세포가 외부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스트레스, 감정적인 독소, 미움, 질투, 고민, 걱정, 내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 내가 싫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내가 싫어,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싫어 죽겠네. 그러면 내 몸의 60조의 세포들이 내가 싫대, 싫어 죽겠네, 그러면 확 변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한테 너 싫어 죽겠어, 그러면 관계 끊자는 얘기입니다. 확 변해버립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한테 내가 싫어, 그럼 세포가 확 변해버립니다. 우리끼리 안 놀아, 나 너 싫고 너도 싫고 우리 주인도 싫고 다 싫대. 서로 싸워. 집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막 터지고 싸우고. 그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미운 상태, 싫은 상태. 내 몸에서 싫어하는 걸 주관하는 장기가 소장이라고 한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소장. 소장이 하는 역할은 위장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을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깨끗한 것은 간으로.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한 번 더 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보내주는, 전신으로 말초혈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장, 벽과 아래 소장 부위에서 싫어 그러면 피가 확 변해버립니다. 맑고 깨끗한 피가 아니라 독소가 왕창 쌓이고 미움이 가득한 피가 엉겨가지고 갑니다. 싫으니까 확 변해버립니다. 물은 알고 있다는 일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물을 얼려가지고 결정체를 보는 겁니다. 물한테 너 싫어, 너 좋아, 너 싫어, 너 좋아 2가지를 했습니다. 싫어하면 한 상태에서 물을 얼리니까 막 찌그러졌습니다. 막 너 좋아, 너 사랑해, 너 이뻐. 그랬더니 여기는 막 아름다운 물을 얼리니까 아름다운 모양새를 띱니다. 궁금해서 밥풀 가지고 했습니다. 밥풀 가지고 너 싫어, 너 좋아.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부패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조의 세포들이 주인이 나 싫대 그러면 다 부패돼 버립니다. 내 몸의 70%가 물인데, 물은 알고 있다는 실험처럼 너 싫어, 너 미워, 나는 내가 미워 죽겠어, 나는 내가 못나 죽겠어. 그러면 내 몸의 70%인 물은 알고 있다처럼 확 변해버립니다. 찡그러지고 화내고 변형돼 버리고. 내 몸이 피가 60조 세포를 먹여 살리는데 피 속에 70% 이상이 물덩어리입니다. 피 흐르는 거 보면 다 물입니다. 물. 피한테 너 싫어 그러면 피가 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다 모양새 깨져버리고 독소가 나고 다 이 물은 알고 있다처럼 확 변해버립니다. 그 물을 세포들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세포들이 힘을 못 씁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감사하고 칭찬입니다.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참 과학입니다. 왜
그런 과학을 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 범사에 무슨 감사를 해?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니야? 뭔가 누가 나한테 많이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닌가? 누가 나한테 혜택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범사가 뭔가? 범사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지루함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라. 그래야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왜 그랬을까? 감사를 해야지 왜 감사할 일이 생기나? 사람은 입자이자 파동의 존재고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 장이라는 것이 쌓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의 원리입니다. 모든 물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물체의 성질입니다. 의자네, 책상이네, 딱딱하네, 저 물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물체 속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체들은 에너지가 막 빠르고 저런 물체들은 에너지가 천천히 에너지가 낮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이 다이아몬드, 굉장히 딱딱한 거.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이 기체, 막 올라가서 물이 뜨거우면 올라가서 기체화된 거.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은 에너지 이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변화되지 않는 거다. 형태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 부처님을 괴롭히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그 제자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많은 수를 그 제자가 분가를 하면서 제자를 가져갔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제자가 땡땡 제자가 부처님을 욕하면서 부처님 제자 수천 명을 데려갔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저 제자도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다. 전생에 나의 삼촌이었다. 지금은 나의 제자로 내에 있지만 전생에 나의 삼촌이었고 깨달음을 많이 한 사람이다. 제자를 둘만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입니다. 부처님이 과학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색즉시공 곡즉시세. 아무것도 없네. 에너지네. 보니까 입자. 입자가 있네. 딱 보니까 파동이네. 에너지네. 비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뭐가 보이고 또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파동. 입자가 형태가 없는 것. 부처님이 한 말인데 그게 현재 입증된 과학입니다. 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형체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밑에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흙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없어졌을까요? 형태는 태워서 가루내서 나무와 함께 일부분이 됐지만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 과학이 얘기하는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명태로, 누군가의 자궁으로 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겁니다. 그분이 사람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축생으로 살아서 막 살고 함부로 살고 우리가 옛날 말에 축생으로 산다 그런다. 막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거. 아주 저의 에너지로 사는 거. 평생을 지옥 속에 사는 거. 아주 저의 진동 에너지로 살게 되면 사람보다 낮은 에너지의 상태인 축생으로,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정도는 돼야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소,
돼지, 양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낮으면 뭐 나무나 식물 또 벌, 나비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에너지. 왜냐하면 생명체는 입자이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더 낮은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와 칭찬, 에너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건데 에너지가 떨어졌다, 피부가 화장빨이 안 받는다 그러면 따뜻한 찜질해주고 자꾸 여기를 모공을 열어주고 따뜻하게 찜질해주고 에너지를 높이는 외부적인 따뜻함보다 감사하면 에너지가 확 올라간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내가 친절 에너지가 나가서 우주의 친절 에너지와 공명하면서 친절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내부의 60조의 세포들이 내 친절하게 하게 되면 내 안에 60조의 세포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하는데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막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공격하던 상태에서 친절, 웃음, 감사 그러면 전쟁 중지, 평화, 심장 막 뛰던 거 진정, 맥 막 뛰던 거 진정, 막 안아부르고 중심 만막염 진정, 다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잉태되는 겁니다.